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잠시 감동받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고민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고민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씨를 잘 받아 간수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서 지금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했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치명적인 고민이 되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이고 회개의 열매가 끝입니다. 회개로 시작했으면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얹혀지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멸망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것이 멋지고 재밌어서요? 아니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혼인잔치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자, 그 당시에 왕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은요, 이 왕이 혼인잔치에 입고 오라고 예복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지 않고 거저 나눠주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청을 받고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죠.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유구무원이 무슨 뜻입니까? 입이 있지만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왕이 선물로 보내준 그 귀하고 값비싼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여기서? 자, 그런데 예복이 도대체 뭔데 그것 때문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될까요? 예복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예.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뜻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혼인 예복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혼인 예복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이 혼인 예복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와 예복을 입는 이 의의 경험이 서로 긴밀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네? 자,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예복을 입는 의의 경험,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려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립니다. 의의 옷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이. 왜냐하면 의의 옷은 마음에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경험의 옷입니다. 경험의 옷. 어떤 교리를 이해했다고 입혀지는 옷이 아니에요. 이 경험의 옷은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내가 본 것입니다.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복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옷이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충성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운명이 나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요? 멸망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다시 말해서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거저 주시는 예복,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회개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몇 종류요? 네 종류입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로 덮인 마음, 그리고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오직 한 종류의 마음에만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종류에는 전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맺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의의 옷의 열매는 한 종류의 땅에만 열리게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땅이 중요합니다. 땅.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땅에 씨가 뿌려지니까.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죠.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에 4절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새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라는 얘기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왜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게 될까요? 여기 말씀했죠. 이 말씀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곳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도로처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마차가 다니는 도로처럼 딱딱한 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씨를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발화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이나 짐승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가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길이. 동물들이 날마다 밟고 지나가면서 오물을 뿌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온갖 오물로 그 길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온갖 잡된 것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마음속에 길이 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길을 내버렸어요. 저는요, 이 날마다 마음에 세속적인 것을 쏟아붓는 사람치고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날마다 들어오기를 허용해버리면요, 무너져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딱딱한 길처럼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버리면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집니다. 성령께서 깊이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그리스도께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깊이 다시 갈아서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딱딱해졌으니까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단단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왔던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문제입니까? 인터넷을 끊어야 돼요. 텔레비전이 문제예요. 텔레비전을 끊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어하는 분이었고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날마다 여러 시간 동안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세속적인 것을 계속해서 머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길을 만들고 아침에는 또 길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왜 나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혁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악한 것들을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지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무엇을 쪼아 먹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나 뉴스까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텔레비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혁과 절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무인도 가서 무슨 수도승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길을. 성령께서 임재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된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해보세요. 날마다 쓰레기들이 길가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깊게 파헤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마음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 자, 한 번은 제가 이 봄이 돼서 밭을 만들려고 나갔는데 그 밭에 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면서 돌들을 일일이 거두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많은 돌들이 밭에 있는데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씨를 뿌려봤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에 진리가 떨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흙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씨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뜨거운 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타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왜 쉽게 넘어질까요?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면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받은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언학교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쁨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깨달은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진리를 놓고 다른 길로 갑니다. 돌짝밭의 경험이죠. 우리 주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은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내 마음속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마음밭에 자갈과 돌들이 잔뜩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면 도망가 버리니까, 넘어지니까. 진리보다 나를 높이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깨닫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진리가 돌들에 막혀서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남들이 인정할 때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 자신의 평판입니다. 내 자신의 입지입니다. 내 자신의 명예입니다. 이것을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오직 한 종류의 밭에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돌짝밭과 같은 자아는요, 죽지 않은 마음이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아가 엉겅균처럼 덮여져 있기 때문에, 돌짝밭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의 사람들은 이기심과 교만의 돌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에 대한 돌들을 빼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나요? 돌들을 거둬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돌들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의 돌을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갈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들을 빼내야만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Jesus Lessons 47페이지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구원과 축복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땅속 깊이 박혀 있나요?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서 양분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마음 밭에서 돌들을 거두어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밭의 문제를 좀 살펴보죠. 회개를 했지만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 번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밭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밭에 가시떨기가 많아서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이 가시들의 기운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밭에, 봄이 돼서 밭에 나갔는데 그 해는 또 유난히 가시덤불이 많고 온갖 잡초들이 밭에 많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나누고 제가 틸러로, 기계로 그것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초와 가시떨기의 씨들이, 뿌리들이 온 밭에 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밭을 갈기 전에 뽑아낼 것은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걷어내고 잡초와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죠.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과 잡초는요, 물 주지 않아도, 비료 주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잘 자라요. 이거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쫙 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물을 주고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잡초와 가라지가 올라오는 그 자체로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가시떨기가 올라와도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의무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거두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쳐요? 그 일하는데 지칩니까? 그 일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잡초와 가시떨기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는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가꾸지 않아도 자라나요. 이기심과 교만과 쓸데없는 자존심,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두려운 사실이 뭐예요? 이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라는 이 속도가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우미 터서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내고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돌밭에 깔리고 가시떨기에 가시에 깔려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런 걸 왜 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는데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런 노력과 열심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말들의 귀를 닫으십시오. 악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시떨기가 많은 마음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좀 더 구체적이죠?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경우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진리 따라가려고 하니 길이 너무 좁아 보여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염려와 걱정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진리를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고 돌짝이 그대로 있어도 어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악한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마음에 덮여있는 이 염려의 가시떨기와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의 가시떨기를 제거해내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제거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내지 못하고 자꾸 안타까움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 말씀을 믿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지를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언학교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길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뭐를 더 믿는 거예요? 재물을 더 믿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서 염려해서 진리를 놓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이 바친 희생과 손해 수만 배, 수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다니면요, 이 가시떨기 절대 빼내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습관과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 피가 구원해 준다고 믿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오직 한 종류의 밭에서만 맺어진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돌이 많은 마음이 있다,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태도들,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덮여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잎사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 나쁜 태도, 죄된 욕망을 그대로 붙잡고 가져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애는 어떤 생애인가요? 옛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끊어버리고 따르는 생애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굴복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애가 어떻게 돼요? 가벼운 멍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나와 주님이 같이 멍에를 매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밭은 마지막 밭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씨를 뿌리면은 뿌리는 대로 열매가 열리는 땅이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어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밭은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옥토란 악한 충동을 느끼지 않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유혹을 느끼셨고 시험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좋은 마음에 대한 착각, 환상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옥토,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유혹을 느낄 때, 충동을 느낄 때 구세주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죄된 충동이 올라올 때 문둥병자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뻗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예요. 그 마음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옥토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고 원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과 정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있고 가시떨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가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옥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 앞에 납작하게 굴복해서 엎드리는 것이 좋은 밭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옥토의 마음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결국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한 종류의 밭에만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덮인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죠.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이기심의 돌, 욕심의 돌, 교만의 가시떨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신앙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만의 돌들, 이기심의 돌들을 빼내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제 힘으로 그런 것을 하라고 도전하다가 크게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가시떨기를 뽑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것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돌을 빼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속으로,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싶은 거룩한 충동을 우리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마음의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온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을 알면 날마다 밭을 갈아엎고 돌을 빼내고 가시덤불 뽑는 것을 지치지 않게 됩니다. 싫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노력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기심의 돌, 교만의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꺼내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성령께서 가시떨기를 빼내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굴복하는 옥토가 되게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은 지금 저에게 오셔서 갈아주시고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의 돌들을 꺼내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가, 세상 염려가 저희의 마음을 가시떨기처럼 덮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회개의 심령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씨가 떨어질 때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깊이 갈아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